30장부터 33장까지는 같은 주제로 묶여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30장부터 33장까지를 위로의 책이라는 별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한 장에 다 들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따로 주어진 예언들이 이렇게 모여져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30장이 한 번 주어지고 31장이 한 번에 주어지고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주제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서 쭉 30장부터 33장까지 이어지고 있고, 이제 후대에 이르러서 책을 쉽게 찾아보고 그리고 관리하기 위해서 또 전할 때나 찾아볼 때나 관리할 때나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책을 쓰는 관습에 따라서 장과 절을 후대에 나누어 놓은 것이기에 원래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다. 늘 기억하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리고 유다를 회복하신다라는 말씀. 나라가 망하고 다 흩어져 있죠. 북이스라엘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이제 왕과 귀족들과 지도자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이때에 무엇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무엇이 소망이 되겠습니까? 참된 위로는 회복된다는 말씀 위에는 없는 것이죠. 회복될 터이니 그때까지 그 삶을 견고하게 유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약속이 없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없다면, 소망이 없다면 하루하루 살아갈 의미가 또 목적이 없어지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그 믿음으로 능히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유다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견고하게 섰던 이들은 결국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 회복기계 때에 돌아와서 힘있게 주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31장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 예언을 하고 있고 22절까지입니다. 그리고 26절까지는 남왕국 유다에 대한 회복의 예언입니다. 31절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역시 전체의 회복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때입니다. 그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6절을 보게 되면 에브라임입니다. 사마리아는 멸망하기 전 북왕국의 수도였고 에브라임은 북왕국 10지파의 이제 우두머리로서 리더십을 발휘하던 그런 지파입니다. 그래서 북왕국을 말할 때는 흔히 사마리아 혹은 에브라임을 말하기도 하죠. 포도나무들을 심되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한다. 이것은 회복하게 될 것이다. 돌아가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 파수꾼은 그저 군대의 보초를 의미하지 아니하고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예전의 영광이 회복될 것이다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그리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신앙이 회복될 것이다. 그 예배에 회복하기 위하여서 무너진 성전도 복구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이것은 바로 시온의 회복 그리고 성전의 회복, 예배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는가? 1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함께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니라. 지금은 슬퍼하지만 즐거움이 돌아올 것이고 지금은 근심에 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실 것이다. 그 날이 올 것이다. 현재는 고통스럽지만 그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라. 17절 말씀.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나 예언을 주고 있습니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네 당대에는 아닐지라도 너의 자녀들은 돌아오게 되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복의 때에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이정표를 세우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하였습니다. 지금 그곳에 있지 아니하고 먼 타국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신음하고 있는데 어떻게 돌아가서 이정표를 세우고 그 길에 편말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참된 이정표, 참된 편말은 눈에 보이는 표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영적 지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참된 이정표는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인생의 이정표로 삼아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그날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만드시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22절을 보게 되면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실제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해방시켜 주신다는 그런 이중적인 의미로 이 예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남자는 용맹한 사람을 말하고 또 일반적으로 군사를 의미합니다. 여자는 연약한 이스라엘을 이 예언서에서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행사하시어서 연약한 여인 같은 이스라엘을 강한 군사인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하여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전능의 손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약하나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연약한 여인이 전쟁 용사를 이기듯이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신 후일지라도 회개하는 자를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28절의 말씀,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이것은 회복의 예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징벌하시는 재판장이시지만 또한 상처를 치유하신 인애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계를 당할 때에 그 모든 것 조상 탓으로 돌립니다. 남에게 잘못을 전가하는 것, 그것은 우리 인생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29절, 30절이나 30절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끝내시고 돌아오게 하실 때에 어떻게 새 모습이 되는가? 조상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게 되는 것이죠.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흰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조상에게 그 이유를 돌리지 아니하고 내 탓이요라고 돌리는 신앙이 회복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공경에 처하거나 하나님의 징계라고 느껴질 때에 그 잘못을 환경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조상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남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아설 때에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고 성결하게 빚어주시고 회복하시는 은혜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고난 앞에서 남 탓으로 돌리면 멸망으로 가는 저주의 과정이 되고 자기 탓으로 돌리면 회복하시는 은혜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고 회복하시며 새 언약을 맺으실 때는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34절 마지막 부분,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징계가 끝나온 후 철저하게 회복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70년 징계가 끝난 후에 언약을 갱신하신다. 이 위로의 책에서 계속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새 언약은 어떠한 언약인가? 이것은 옛 언약이 외형적인 삶을 규정하는 것이었다면 새 언약의 특징은 내적 성품을 변화시키는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이 언약은 돌비에 새겨진 것이 아니고
육의 마음판에 새겨진 언약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고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마음판에 쓴 것이니 성령께서 감화감동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것은 외형적인 변화를 넘어서는 진정한 변화,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는 언약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언약의 두 번째 특징은 준수할 능력을 주는 언약인 것입니다. 옛 언약은 결국은 인간이 스스로 그 언약을 지킬 수 없기에 자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부패한 죄인임을 밝혀주는 기능만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말씀하여 주신 그대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를 보내주시어서 그 말씀을 온전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언약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언약은 구원을 완성하는 언약이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언약을 능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새 언약은 옛 언약이 이루지 못했던 구원을 완성한 것입니다. 옛 언약은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였으나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온전한 완성을 향하여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언약인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의 말씀으로 오늘 새벽 강단을 마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그 가르침을 받아 나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세워주신 새 언약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의 삶을 신실하신 하나님, 인내하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주의 뜻에 온전하게 합당하게 쓰임받는 구원의 참된 감사의 응답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사명자대회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성삼위 하나님, 첫째 둘째, 나보다 남을 배려하는 신행일치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셋째, 이 시대의 이상을 따르지 않고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흰옷 입은 참 성도 되게 하옵소서. 넷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정 일터가 회복되게 하시고 불신자와 소외된 이웃을 인도하는 나침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서울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섯째,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복음화된 통일조국 이루어 세계 복음화의 모퉁이 돌이 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여섯째, 하나님의 목회를 감당할 담임 목회자를 보내주시어 목자 잃은 양들과 이 세대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섯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복음화된 통일조국 이루어 세계 복음화의 모퉁이 돌이 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이 제목에 더하여서 교회 회복의 과정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교회가 온전하게 성도들이 온전히 치유되는 과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자대회 특별 새벽 기도회 강사 손다랭 목사님의 그 말씀 준비하는 과정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손들 오늘도 하나님 손을 붙들어 주시어서 지혜와 그리고 건강과 그리고 참된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환우들 속히 치유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상의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장중에 저희를 붙들어 주옵시고 서울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서울교회에 신속하게 나머지 모든 절차 회복되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역사를 함께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 사명자대회 특별 새벽 기도에
모든 성도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건강과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고 강사 손다랭 목사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그 말씀의 준비와 말씀의 선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서울교회를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힘있게 선포되고 전달되는 말씀의 성회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복음화된 통일조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향하여 또 한 발짝 진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지혜와 총명과 건강과 그 모든 것 믿음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만남의 복 더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노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사람 100% 하나님 100%의 아버지 귀한 믿음의 열매 헌신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환우들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 사명과 사역과 그리고 삶으로 복귀하는 은혜 또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존전에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베풀어 주신 은혜의 온전한 아버지 그 빛을 갚는 사랑과 섬김으로 빛을 갚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저희를 인도하시며 저희의 삶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